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해같이 빛나리. 나의 하나님,
방송실 누구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에라모십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있어요 누구? 있죠? 네, 나의 하나님. 어협보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말씀은 진실해. 주의 없으신 저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저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저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아리 강군의 주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나라하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저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저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 뭐 제국 시대도 아니고 근본 시대도 아니고 현대 시대를 지나 후현대 시대. 현대를 지났다 해서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냥 포스트 모던이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인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현대를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현대. 그러면 현대의 특성이 있어요. 현대의 특성. 현대는요, 법 앞에 굴복하는 시대입니다. 뭐라고요? 법 앞에 무릎 꿇는 시대. 옳은 것 있으면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진리가 상대적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는 그냥 끼리끼리 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한테는 옳은 것도 그냥 적대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좋아요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시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자는 바로 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시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시대에 이렇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어지럽지?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를 데려가는 시대. 법을 무시하는 시대. 법을 무시하면요, 누가 손해봐요? 힘없는 사람이 손해봐요. 약자는 당하는 시대. 힘 있는 사람은 어때요?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법을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법을 힘으로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어찌 되겠어요?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법을 무시하니까.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겠지요. 그잖아요. 힘없는 사람이 법을 무시할 힘이 없잖아요. 힘 있는 사람, 뭐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은 법을 무시하지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 힘없는 사람은 어때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될까요? 그럼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의 숙제가 있어요.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뭉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끼리,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끼리 그렇게 살아가라고 냅두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의로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진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예배 드린 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옳은 것 따라가게 하시고 옳은 편에 서게 하시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옳은 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믿는 게 뭐라는 말입니까? 그죠? 지금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택과 유기. 선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주제이지만,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버림받은 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함으로 이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그런 문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가? 또 날마다 물을 필요가 있지요.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고, 또 어떤 경우는 버림받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에서와 야곱을 생각했어요. 에서와 야곱을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요. 먼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는 거지요. 두 종류의 인간이란 저 사람은 에서인가 야곱인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에서인가 야곱인가라는 이런 물음에 교훈을 줍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또 에서라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해진 것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도 야곱인가 에서라는 것을 묻고 있고, 또 누구에게도 야곱인가 에서인가를 묻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그렇다라는 거죠. 나는 야곱이고 싶지요. 그죠? 에서이기 싫어요. 그러면 에서는 무엇이고 야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가차없이 버린 사람. 장자권이 좀 어렵다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는, 팥줄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 에서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냥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나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야곱 쪽보다는 에서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방금 장자권에서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같이 곁들여 생각했는데, 그러면 나는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하는 물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해서 장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장자권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써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까지 나아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고난이 다가올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불과 2,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때 하나님께 원하는 문제가 코로나 빨리 지나갔으면 우리 모두 바랬지요.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치워주세요. 빨리 치워주세요. 그러면 치워지면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나가고 또 이제 코로나 비슷한 것이 또 와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또 치워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여기에 그치면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인가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할까? 나는 이런 코로나 중에도 주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나가면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네요. 그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다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 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야곱의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선택한 거죠. 에서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선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일일이 살펴보기는 힘들고요. 왜? 어려우니까. 왜요? 일일이 살펴보기가 어렵다고 했죠. 제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럴지 몰라도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 일일이 살펴보지 않고 32페이지 펴보십시오. 한 1, 2페이지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32페이지 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택은 불공평하다는 반론.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기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게 하신 것이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않는 것이 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않아야 맞다라는 거죠. 왜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공평을 따지려면 그렇게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구원했어요? 구원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 옳다. 절대 공평하다. 그거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라 여기 써졌죠? 여기 써졌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그 신학자들이 들여다봐서 만든 문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그 아래 구절 보면 성경 구절을 읽고 지나갈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은때까지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죄를 지어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조차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일 각자의 운명이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잘 모르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고민에 호소하거나 공평에 대한 철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권에 호소했다. 이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하나님께 왜 그랬어요? 이렇게 자꾸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하나님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주장할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좀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더 찾아볼 일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9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것이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 뜻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얻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 않고 일부만 구원하시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 반론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정의 개념에 근거한 거다. 사람의 어떤 이성에 근거한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공평하다라는 그런 통념이 우리 사회에는 인간 이성에는 있죠. 그렇지만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죠. 우리는 인간 사회의 통념을 하나님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고 일부만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의 주권이다. 그분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대로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편파적이고 공평하시지 않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고 주장할 근거도 없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어떤 도덕적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기 또 6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거든요. 그죠? 성도 여러분 다 천국 가면 저부터 죄송합니다. 예배 안 드릴 것 같은데요. 다 천국 가는데 뭐 굳이 예배 드립니까? 가고 싶을 때 갔지요. 왜냐하면 편히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이 뜻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읽어보면 이런 구절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구절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나와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을 말하는 것이지 누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주 읽어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의 교리라는 겁니다. 유기는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어떤 선택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는 그런 교훈이 유기 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이것을 유기라고 한다. 유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기로 제대로 심판하시기로 그래서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주권적 결정을 말한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동물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요. 예. 유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영원히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선택보다 더 다루기 힘든 교리다. 선택 어렵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 유기교리는 그거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에.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는가? 성경이 유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기 싫은 교리다. 그러나 성경이 유기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서, 노마서, 베드로서에 유기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이쪽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예정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로마서 9장도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2절. 성경이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라고 써 있어요? 강팍히 여기시고 써졌어요? 예,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무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저는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이 거부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강팍하면 강팍한 대로 쓰시고 하나님은 겸손하면 겸손한 대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어찌 안 읽을까?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어찌 안 읽을까요? 겸손한 이렇게 존댓말 안 쓰시니까 그러구나. 어찌 안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예.
또 우리가 유기교리를 아무리 싫어해도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어떤다? 안 된다. 일단 성경이 유기교리를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부에게는 구원 진리를 계시하시고 일부에게는 숨기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는 알게 하시고 저에게는 숨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치도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유기하시고 영원히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나 잘났다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 아래도 읽어보죠.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아래 구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선택과 유기를 기록할 때 매우 다르게 기록했다. 선택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것으로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성경은 유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하는 것으로 기록했다. 유기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나 반역한 천사들에게 돌려졌다. 성경은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께, 유기의 원인은 죄인에게 두고 있다. 여기가 핵심이네요. 선택의 원인은 누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나 유기되고 지옥 가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지요. 거부하지 말아야 되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성경이 선택과 유기를 기록할 때 또 하나 다른 점은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유기의 근거는 하나님의 정의다. 사실 하나님의 정의가 다 선포돼야 맞죠. 하나님의 정의로 죄값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선택의 은혜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중예정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표현은 선택과 유기의 이런 차이점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적절하지 못한 용어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멸망을 슬퍼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믿지 않는 동족들에 대해서 슬퍼했다. 우리도 멸망할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심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한다. 예.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께 나아가길 힘써야 바른 태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지옥 무 자르듯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이 선택받은 자들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그 아래 구절이 있죠. 읽어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에스겔 33장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선포하라 한 거죠. 이 말씀이 거의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 33장인데 에스겔 3장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래 읽어보죠. 하나님이 악인들의 멸망을 슬퍼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악인들의 멸망을 슬퍼하시려면 왜 악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유기는 다른 방식으로 보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진노, 정의와 긍휼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싫은데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지옥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받은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태도가 바른 태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선택하고 왜 이렇게 버리고 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막 잣대를 인간의 이성 잣대로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선택 교리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각자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최종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나에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고 한 이유가 무엇이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려고 결정하셨다는 것이 그 답변이다. 영혼 속에서 뭘 주시려고? 이거 답을 해야 되는데, 자, 영혼 속에서 무엇을 주시려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나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선택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내게 좋은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인 적이 있습니까? 뭐 잘 보일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구원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 궁극적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없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요구할 권한, 자격이 없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택과 유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소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은혜 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은혜 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